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귀한 주말에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주신 우리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또한 네이버 TV를 통해 이렇게 은혜를 함께 받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 동안의 이 존재 치유라는 테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시의 영에서 성결의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네, 오늘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존재의 치유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가시의 영에서 성결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 텐데,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존재의 치유라는 이 테마로 보다 근본적인 존재적인 치료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 문제 이면의 존재적 근원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치유해야만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된 영혼을 고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영적으로 병든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기 이전에 인간은 누구나 치유받아야 할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겠지? 나는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모태신앙인데? 나는 주의를 범한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깨닫지 못한 부분들에 한해서,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부분에 한해서 우리는요, 고침받아야 할 병든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가식의 영에서 성결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나도 모르는 가식, 여러분 정말 가식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이 가식적인 모습이 다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식의 영에서 성결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치료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말이나 이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가식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 외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외식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이 드러내는 거칠애를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한 가식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한 가식의 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거짓의 압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덧입혀진 인생은 진짜 내 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도요, 인간들은 만족을 모릅니다. 내면의 공허함과 고독을 느끼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어딘가 이 궁핍함 속에서 막 허덕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허덕이는 영혼을 채워보고자 술을 취하고 막 쾌락을 취하고 막 자극적인 것들을 취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궁핍함을 조금 해소시켜볼까, 여러 가지들 방법을 사용하죠. 묵상도 하잖아요. 단전 호흡도 하고 명상도 하고요. 근데 누구도 이 사람들은요, 가식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자신이 가식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무슨 가식적이야? 난 정말 진실해.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본성상 이 죄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는 존재로서, 또한 본성상 가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꾸만 진짜 나를 찾아야 되는데 진짜 나가 아닌 거짓된 나로 살아가면서 이 속에 이 공고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깊은 영혼의 병,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의 이 잘못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치유받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오늘 마지막 날 우리는 이 가식적인 우리의 모습을 치유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깊은 영혼의 병을 치료하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 혈lum병 걸린 여인이 오랜 질병, 막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심과 고독함에 빠져있던 그 여인이요, 소문을 들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으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치유가 옷자락을 통해 흘러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그 모든 전인적인 병들을 치유받고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래전부터 날 두르는,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가식의 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로 인한 가식의 영이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다 맡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가식의 영이 나를 옷 입혀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여러분, 그 가식의 영을 성령으로 치료받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성결함을 덧입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해요. 용납해야 돼요. 가식의 영을 다 벗고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식의 영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가식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인 화 있을진저인데요, 이 화 있을진저로 번역된 우아이는 슬픔,
또는 분노와 절망을 나타내는 의성적 감탄사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바라보시며 고통스러운 분노를 느끼셨어요.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지. 대단해 보이기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속이 다 보이니까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의 가식적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우아이라는 감탄사로 저주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우아이는 외식적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7가지 각 화선언 때마다 7가지 화선언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앞에 우아이, 우아이, 우아이 하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분노와 저주의 감정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속성을 향한 극도의 거룩한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여러분 또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애통한, 심히 애통한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한 혹독한 심판과 이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3장의 하단절에 보면 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애통해야 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23장 37절 38점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향해 분노하시며 저주하시면서도 너무 아파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지만 그들의 그 외식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섭게 책망하는 저주하는 이 우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식하는에 해당하는 휘포크리타이의 원형 휘포크리테스는 고대 헬라의 극장에서 자주 쓰이던 단어로서 배우, 연기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는 나아가 가장하는 자, 위선하는 자라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발전되었어요. 사실 당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실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먼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 경건주의의 운동인 이 하시딤에서 이루어진 파당입니다. 이들은 전심을 다해 율법을 연구했고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6,000명 정도의 형제단을 이루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완벽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세분하여서 철저히 지켰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흠이 없는, 율법에 관해서는 내가 흠이 없는 자 이렇게 부를 정도였죠. 또 이 서기관들, 예수님이 책망한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여서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였어요. 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집중적으로 이 말씀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양육돼서 정식적인 서기관이 된 자들은요, 그 당시 전승을 해석하고 또 새로운 전승을 만들고 종교적인 규약을 만드는 그 재판관의 일원으로서 민영사상의 재판에도 참여했대요. 그래서 즉 서기관들은 유대 당시 최고의 지위를 누린 자들로서 그들의 권한, 서기관들의 권한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들, 또 의롭게 여겨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내면이 불순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내면에 가득한 불순물들로 인해서 영의 눈이 어두웠던 그들은 진리를 보지 못했었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겉으로만 경건한 채 하며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교만의 모습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야말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번지르르한 잔과 대접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겉만 반지르르한 이 가식적인 모습이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저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가식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상,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은 이상 우리 모두는요, 가식적인 존재입니다. 원격 탐사 기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에 의한 사진 촬영 등에 의하여서 이 원격 대상물의 정보를 수집하여서 해석하고 거기 필요한 정보를 읽어내는 기술을 말해요. 최근에는 레이더와 같은 별도의 파장 영역을 사용해서 지하의 사물이나 인간의 눈으로 본 것과는 다른 이 실물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는 기술로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격 탐사 기술보다 더 정확하신 분으로서 아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는 우리 내면을 뚫어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동기, 숨은 의도,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우리 막 이렇게 변명 잘하잖아요. 나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었어, 나는 입으로 그러는데 사실 내 속에 숨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어둠의 영에 조종받는 그런 숨은 의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나, 그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어떤 위선도 가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는 중심을 환하게 살피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그 가식의 영을 오늘 이 시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식의 영을 치료받기 위해 먼저 우리가 왜 가식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 인해 가식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속성을 지닌 존재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 안에서 완전히 씻김받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완전히 벗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씻어도 그리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도 내일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식과 이 거짓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며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한다 해도 이 본질적인 가식의 모습을 내 힘으로는 벗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이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많이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요, 우리 속에는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이런 이 거짓의 아비의 속성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질적인 죄의 문제로 인해 우리는 가식의 영에 사로잡히고요, 또한 나아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혹은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수많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죠. 이 반복된 죄는 우리의 영혼을 둔하게 만들고 무디게 만들어서 어느새 죄 중독이 되어버려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리기 위해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자신의 참 모습을 숨긴 채 살아가다가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가식의 인생을 살면 어떤 것이 진실한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져요. 진짜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진짜 괜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주의 종이 누구인지, 진짜 거짓 종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왜 가식의 옷을 입게 되냐면, 가식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냐면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통해 가식의 영에 사로잡히는데, 우리는 상처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악한 영은 상처를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나도 젊었을 때는 순수하고 착했어, 근데 내가 하도 인생을 살면서 상처 받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강팍해졌다고. 네,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상처를 통해 우리가 병듭니다. 강팍해지고 가식적으로 변하죠. 상처로 인해 모든 지각과 인식 능력이 왜곡되고, 따라서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지며 인생 자체가 괴로워집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 상처가 깊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밝은 척하고 막 착한 척하는데, 쿨한 척하는데 하나도 안 쿨해요. 또는 막 강하고 센 척을 하는데 사실 그 속은 상처로 인해서 완전 유리 같아요. 유리 조각같이 여린 사람들 많아요. 이게 상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극도의 열등감의 모습이든 혹은 극도의 교만한 모습이든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상처의 영향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극도의 자기애와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리는 이 자기애는 정신분석학에서 인격적 자기 증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는 자신의 외모, 능력과 같은 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아니면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성격 또는 그런 행동들을 의미하죠. 이 자기애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내현적 자기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기를 갖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현적 자기애는요, 이는 겉으로는 이 자기애적인 잘난 척을 한다거나 이 잠 하나 막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막 이런 모습이 안 보여요. 거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면 깊은 곳에 이 자기애적인 성격적 기저를 가진 경우인데요, 이 내연적 자기애의 특성은 타인의 작은 반응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수줍음을 너무나 많이 타고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고 눌러요. 또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집중받는 것을 불편해하고요,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수치심과 굴욕감을 잘 느낍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힘든 상황은 피해보려고 하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내연적 자기애가 바로 저의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여질 자신의 모습에 대해 항상 걱정하고 노심초사합니다. 남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나 혼자 그렇게 막 노심초사해요. 이처럼 과민한 행동 이면에는 상처받기 싫고 거절당하기 싫고 막 이런 뿌리 깊은 마음들, 극도의 자기애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못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이 즉 자기애적, 자기도취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남들도 다 아는 이 외현적 자기애예요. 이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외적으로 드러난 자기애의 모습인데, 내연적 자기애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매우 예민하고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시키려고 한다면, 반대로 이 외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반응에 대한 자각 없이 오만하며 공격적인 자도취 형태입니다. 이들은 자기 의식 수준에서 매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자신의 성취, 재능, 업적 등을 자랑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막 목소리를 크게 내고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자기의 이런 자존감을,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심한 경우는요, 자기를 세우기 위해 거짓과 음모를 꾸며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밟으면서까지도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충고, 비판, 이 거절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껴요. 누가 요만한 말을 해도요 막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쁘게 말한 사람에 대해서 나쁜 사람, 아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치부하면서 그 사람을 막 공격함으로 인해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즉 이들은 타인을 목적 및 수단으로 여기는데, 이와 같은 외현적 자기애를 가진 자는 민하우젠 신드롬 및 사이코패스 유형과 이 맞불리게 되면서 이 심할 경우 이렇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내현적 자기애든 이 외현적 자기애든 보여지는 모습은 참 달라요. 그런데 사실 그 뿌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함몰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기애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마땅히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즉 이 자기 우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A.W. 토저가 생애 가운데 공식 석상에서 마지막 이 불꽃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는 외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우상 숭배다. 자기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사랑할 수 없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아를 지탱해줄 다양한 보조 장치에 의지하고 교만의 영양분을 공급하며 자신의 결점을 숨긴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계속 받으면 인간의 잠재적인 가능성과 실제 인격 사이의 간격이 좁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렇게 자아의 옛 생명에 헝겊 조각을 붙여서 수선하는 방법으로는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참된 기독교는 나와 나 자신과 나를 얽매여 있는 자중심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목에 힘을 주고 뽐내며 걸으면서 당신의 자아를 가꾸는 일에 계속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자아를 교양 있고 세련되게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냐? 자아를 끝장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과거의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부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다. 우리는 자꾸 작아져야 하고 그리스도는 자꾸 커져야 한다. A.W. 토저가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자아는 자꾸 작아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자꾸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가 되는 이 자아라는 우상, 즉 자기애와 자기 연민을 철저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여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찾을 수가 있어요. 진짜 나로 살아가는 그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찾는다는 거 그거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진짜 내가 누구인지 참된 나를 찾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정말 이 생명을 유통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 속에 자아를 붙잡는 이 우상, 나라는 우상과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가식의 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가식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원인은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 반복된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이 상처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 더 집중적으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가식의 영을 깨닫고 치유받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가식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가식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미 가식의 영으로 그 영이 가식의 영에 붙들린 자는요, 본질을 붙잡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냥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아주 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맹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23장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맹인이라는 뜻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했어요.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그들을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율법 속에 담긴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늘 교회에 다니고 성결 구절을 줄줄줄줄 외워도 새벽 예배 안 빠져도,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고 목사님 딸이고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20살, 22살, 23살, 그건 저는 그 나이 때에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큐티를 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맹인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이 신앙생활이 나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전히 나도 어딘가에 매여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진짜 내가 아닌 가식적인 내가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죠. 저는 제가 가식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맹인일 수 있다는 사실, 본질을 보지 못했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명이 없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았는데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통교제를 하지 못했어요. 일방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쐈을 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짜 참된 진리를, 그 음성을,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런데요, 마치 제가 느끼기엔 자꾸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마어마한 막이 있는 것만 같았어요. 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막 외치지만 이게요, 마치 기도가 하늘을 딱 때리고 다시 떨어지는 느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해, 이게 들려야 되는데, 믿어줘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고 자꾸 무섭기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율법사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적, 추상적, 관념적, 이론적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저는요, 왜 하나님과 내가 막혀있는지를 몰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말하면서 따지기도 했어요. 내가 대체 뭐가 부족해서, 내가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내 열심이 부족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뭐가 나 막혀있고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이 공고함은 왜 해결되지가 않죠?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식의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 죄와 상처로 인해 진짜 내가 아닌 가짜 나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들을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저를 맡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시게 옷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주님과의 교통교제가 되는데,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 이순희 목사님에게 가장 부러웠던 점이 무엇이었냐면, 이순희 목사님께서 24시간 주님과 교통교제하는 삶을 사신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주의 일을 해야 할 때만 막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24시간 여기 깨어서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면 내가 그냥 걸어가는 것이,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툭툭 내던지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뭔가 주님의 뜻을 이뤄야 한다 그럼 작전기도 들어가고 철학기도 기도 들어가고 막 기도해서 막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나와의 이 막힌 담이 탁 무너지고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면 그냥 호흡하는 것마다 숨 쉬는 것마다 주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삶이 정말 사라질 수 있다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훈련받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본질은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가 뭔가 얻고 하나님을 통해 내가 뭔가 이 능력을 받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네가 너를 뭘 했냐? 너가 오늘 잘 지켰냐?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계량기에 막 재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본질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의 그 자체, 화려한 행위가 아니라 진실한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숨쉬기를 원하십니다. 박광리 목사님은 그의 책 깨끗한 찬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예배했다. 인간이 그렇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찬양하는 데 익숙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본질이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집중하기 어렵고 오히려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게 된다. 진짜 본질은 너무 작아 보이거나 혹은 숨겨져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어요. 본질을 잃은 예배와 찬양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예배 드립니까?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한 타임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나의 영혼이 정말 변화되고 나의 이 딱딱한 자아의 껍질이 벗겨지는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 우리 백성교회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까요? 날마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같이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예배의 본질은요, 이 예배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요, 끊임없이 이 제자들을 양성하고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이 본질을 잃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 다 없어요. 본문은 다 달라요. 맨날 메시지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맥은 하나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자기애를 버리고 거짓된 나를 버리고 가시게 옷을 벗고 철저히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라. 이것이 저희 이순희 목사님의 그 메시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온전히 깨뜨리고 본질이 아닌 것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질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치료되고 변화되는 그것 하나를 붙잡으시고 이 귀한 은혜의 현장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진짜 신기하게요, 우리를 이 훈련에서 떨어뜨릴 때 비본질을 붙잡게 만듭니다. 지금 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못 붙잡게 만드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요 이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시의 영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로서 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본질을 취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아주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본질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 본질 대신 박하, 회양, 근체 11조와 같은 비본질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 영성훈련을 받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에 빠지고 실족할 때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이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것들을 취하면서도 근본적인 율법 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영적인 사악함과 무지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율법의 기록에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그 종교적 열심 자체가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면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은 열심을 보이면서 정작 중요한 본질을 간과하고 있는 이 영적인 무지, 이 멍청한 것, 그 멍청한 것이잖아요. 이 무지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질을 위해 이 주말에도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영성 훈련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본질을 붙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시의 영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어떤 영적 존재인지 상태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맹인이라고 표현을 사용하셨잖아요. 이들은 자신들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소통이 안 됐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들의 말을 보세요.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은요, 지금 굉장히 막 진지하게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봐야 될 것을 안 보고 쓸데없는 것을 보는 자들이야. 막 맹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인가? 전혀 깨닫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었음에도,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맹인인가?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가 병들어 있는 것을, 그것도 너무 심각하게 극도로 진짜 이 뭐예요? 그 당시 세리, 창녀 이들보다 더 심각한 죄인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라고. 근데요,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무는 오직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존재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겠죠. 내 속에서 혈기 안 나겠죠. 내 속에서 남들 정죄하는 마음 없겠죠. 불안하지 않겠죠. 두렵지 않겠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 성령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내 안에 풍성하게 맺혀지지 못하고 어딘가는 외롭고 고독하고 쓰리고 아프고 또 절망스럽고 막 분노가 나고 이런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아름다운 열매가 아직 온전히 나타나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좀 더 이 본질에 집중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을 치유받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환자입니다. 하나님, 저도 가시의 영에 붙들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되지 못했으면서 된 줄 알고 영성 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성은 열매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나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또한 내 안에 이 거룩한 예수의 성품이 흘러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영성 훈련을 집중해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수박 겉핥기식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영성 훈련은 나를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우리는 이 영성 훈련을 통해 알아갑니다. 우리 백성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영성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365일 매일 이루어지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네,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영성 훈련을 이렇게 받다 보면 발견하는 모습은 나의 좋은 모습보다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악한 모습이니 더 많이 느껴지죠. 깨달아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싶은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타인의 나쁜 점을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 나의 악함을 발견하는 것. 직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 외면할 수도 없는 우리의 그런 실상을 알게 되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치료받는 그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와 상처로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거짓 자아가 존재합니다. 이 내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거짓된 나로 가장하며 거짓 행복, 거짓 소망,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언뜻 보기에는 너무 친절하고 상냥한데 예의도 다 바르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투명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도 모르는 상처가 이 가시의 옷을 입혀서 그 사람의 영혼의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혹은 내가 그래서 내가 그런 가시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사람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로봇처럼 여러분 몸은 움직이는데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근데 영혼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을 크창하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 말씀의 내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설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할 때도 소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하는 삶에서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인간들이 관계 속에서도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가시의 옷을 완전히 벗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로 인해 일그러진 자, 욕심에 이끌림 받는 자, 이 자존심 세우는 자들, 이 죄에 묶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진정한 나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자아가 병들고 영혼이 고통의 아우성을 쳐도 듣지 못합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 것도 못 듣고요. 남이 아픈데 그 아픈 것도 듣지 못해요. 그리고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자각합니다. 그러나 아무 탈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적인 병이 너무 깊어서 감각조차 잃어버린 심각한 중병 환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설교 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아파서 아프지 않은, 너무 병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 없는 사람. 우리 어떤 한 훈련받는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 부모님을 통해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살다 보니까 너무 아픈데 눈물을 못 흘려요. 너무 슬픈데 그 슬픔을 못 느껴요. 슬프다고 말을 못 해요. 자기가 슬픈 줄도 몰라요. 너무 아파서 아프지 않은 상태. 어떤 그 무감각한 상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나도 모르게 이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그것을 막 나도 모르게 눌러서 이 무감각한 부분이 우리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우리 영적인 병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신유가 없이는 건강하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가식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늘 인생의 답을 헤매이는 미련한 삶을 살게 되죠. 또한 이 가시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세 번째로 과도하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전에 가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비본질이 집착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 충만한 이런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공급받고 그 힘을 공급받으면 기어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 안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 아내가 풍성하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이 외식했던 바리새인들은요,
막 율법은 지키고 뭐는 하고 막 준수했지만 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더 외식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솔직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안 느껴지니까, 영적으로 부여하지 못하니까 더 인간의 인정에 막 집착하게 되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바라고, 그것들로 인하여 힘입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들은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고, 기도할 때 큰 거리 여기에서 크게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띠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어요. 아, 힘들다, 나 금식하고 있잖아. 예수님은요, 이들의 속을 아주 정확히 깨고 계셔서 이렇게 책망하셨죠. 25절에 오늘 본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가시게 옷을 입는 이유는 돋보이고 싶어하는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있어 보이고 싶고 똑똑해 보이고 싶고 멋져 보이고 싶은 마음, 즉 나를 포장하고 싶은 이 교만은 가시게 옷을 입게 합니다. 솔직히 이런 마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역시 남들에게 보여지는 제 모습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봐 두려워 덜덜 떨었었다고 했잖아요. 깊이 생각해 보면 있어 보이고 싶고 똑똑해 보이고 싶은 이유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높임받고 싶은 욕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극대화되죠. 현대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았을 때에만 내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심리 상태. 누군가 나한테 오늘 예쁘다고 한번 말해줘야, 누가 너 오늘 패션 괜찮다, 이렇게 말해줘야 나의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이 중독이라는 말 자체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이 괴로울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만큼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좋은 차를 갖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좋은 집에 살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쵸, 얼굴도 막 그렇게 막 변형시키잖아요. 막 수술하고 막 그러잖아요. 남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를 이 전문 용어로 내성이 생겼다고 하는데, 막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을요, 결국 인정의 노예가 되어서 처음에는 이 작은 인정에도 기뻐하지만 점점 더 이 인정에 대한 욕구는 커지게 되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극심한 우울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는 결코 우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점점점 이 사람에 대한 인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막 바라보고 가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향해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가시게 영에 붙들린 자들의 특징, 영혼의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참된 평안을 못 누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안에 거짓의 영, 가식의 영이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늘 가식과 위선으로 뒤덮여져 있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탄로날까 봐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늘 곤두서 있어요. 가식은 한마디로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가식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사람에게 참된 안식과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 굉장히 방탕한 인생을 살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었어요. 세상에서의 그 행복이 너무 달콤해서 내려놓지 못했던 사람. 그 엄마 모니카가 그를 위해 평생 기도했지만 잘 변화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요,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내면을 고침받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짓 행복, 거짓 소망이 떠나가고 이 어거스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쾌락이, 극도의 그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줄 수 없는 이 참된 안식이, 행복이 이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되는 것보다 선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것보다 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을 원하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독이 됩니다. 베드로는 말세의 특징 중 하나를 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식은 누룩과 같아서 그냥 있지 않고 점점 부풀어 번져서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왜냐하면 외식은 천국을 가는 길을 막는 이 마지막 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교회 가는 것, 봉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그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이 마지막 무기가 바로 외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외식으로 기도하게 하고, 성경을 외식으로 읽게 합니다. 교회 출석을 외식으로 하게 하고, 봉사를 외식으로 하게. 외식 뭐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외식으로 하게 하는 게 어떤 기도냐면,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막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요, 제가 가장 늦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하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는 기도가 그게 본질인데, 나도 모르게 기도 시간에 얽매이고 내 스스로를 만족시키게, 나 오늘 3시간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3시간 기도해야지, 그러면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 이게 다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남들과 딱 구분지어서 나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하지, 요렇게 이런 식의 외식으로 기도를 하게 만들어서 이 왕 바리새인과 같은 신자를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한마디로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언뜻 보아 그 자체로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힘으로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에 위배되는 엄청난 교만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주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이 마음을 미혹해서 율법주의로 끌고 갑니다. 그리하여서 그토록 열심히 있는 신자들을 율법으로 묶고 거룩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뭐 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3시간 기도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할 수 있고요, 3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본질은 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이렇게 사단은요, 열심히 있는 신자들을 율법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틀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지식 안에는 율법주의적 성향과 욕구가 은밀하게 차지하고 있어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이 강박감 속에, 당위감 속에 경건의 노력을 계속하게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은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도 그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전혀 없는, 나중에는요, 내가 만든 그 원칙에 내가 막 묶여가지고 막 질질질 끌려가죠.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늘 죄책감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어둡고 늘 더 많은 경건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으로 억눌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 오면요, 그런 부담감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자유하게 그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다 보면, 여기는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자들의 의를 깨뜨리는 곳입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내 힘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그 저의 힘과 저의 의와 저의 교만을 다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해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시의 영을 치료받아서 모든 억눌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덧입어 영적인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천국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상처로 가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늘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본질은 보여지는 외면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 해결책은 사실 다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가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본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당장 손에 없는 것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답을 찾아 헤매이죠. 이 시간 저 여러분 모두는 더 이상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만 더 알기를 힘쓰며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더디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꾸준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에 많은 문제와 물음표들이 있었는데 다 찾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많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저를 만져주시고 제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시겠죠.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시의 영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제 이렇게 외치십니다. 본문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는 오늘 가시의 영에서 성결의 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은 가식과 거짓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성결함과 진실을 가장 기뻐하시죠.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해서 이 안이라는 말은 사람의 내적인 모습, 도덕적이고 영적인 면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들의 영적인 자아를 성결하게 하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외적 종교 행위보다 내적 성결과 이 주님과 화목하는 것을 더 중요시 하셨습니다. 내적으로 성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외적으로 행위를 아름답게 포장해도 아름다운 말을 해도 어머 안녕하세요 말을 천사같이 해도 소용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겉으로 보여지지 않은 우리의 속사람이요 주님으로 인해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상처를 막 가득 가지고 막 솔직히 힘든데 안 힘든 척 괜찮아요. 자 힘들어요. 평안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요. 제가 막 싸이월드 옛날에 요즘에 인스타 하죠. 막 페이스북하고 제가 싸이월드 시대잖아요. 제가 20세 초반에 저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맨날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 딸이니까 그래도 약간 양심이 있으니까 난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 보여야지 사람이 예수 믿을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내 속은 괴로웠어요. 여전히 힘들었어요. 와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주님을 만나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일찍부터 걸어가게 됐을까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주님을 빨리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내면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저는 진짜 그게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우리 목사님의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게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일이야. 저는 이 목사님이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툭 내뱉은 그 말이요 너무나 저한테 꽂히는 거예요. 그래 순종하는 거 힘들잖아요. 왜냐면 내 자아와 어긋나는 일이니까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망나니 기질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내 뜻은 막 여기 있잖아요. 순종하는 거 힘들어요. 내가 죽지 않는 한. 근데요 나를 복종시켜서 나를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의 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의지를 내어드렸을 때 신기하죠. 내가 순종하려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예비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서 내 영혼에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면 그 순간은 편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다 영적이시니까 느끼시지만 안 행복하잖아요. 안 기쁘잖아요. 죄악에 딱 방임했을 때 이거 아니라는 거 아는데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내 육체가 원하니까 그런 삶을 딱 행했을 때 그 순간에는 편하고 좋지만 금방 어때요? 더럽잖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불순종하면 똑같아요. 조금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딱 나를 내어드렸을 때 내 영혼은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365일 산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백성인들 모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 이러한 진리의 참된 진리로 인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결함과 진실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결할 때, 우리가 진실할 때 또한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개나 소나 돼지가 아니라고요. 짐승들은 잘 먹고 잘 싸고 그러면 충분해요. 만족합니다.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야만,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치유받아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내적인 성결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가치 있게 보배롭게 여겨서 잘 관리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멋지게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가식의 영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의 영을 덧입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3가지로 나누고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가식적인 나를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가식적인 이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자신 속에 있는 이 가식적인 면모를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죄와 상처로 병든 영혼을 가진 사람은 더욱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능력이 없습니다. 병든 자아는 실제 자신의 모습보다 과대한 자아를 갖게 하거나 혹은 축소된 자아를 갖게 만듭니다. 실제로 자신의 추한 면을 숨기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다가 자기 스스로도 속아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온전한 조명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나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눈이 생기고 나서야 우리는 가식의 옷을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 스스로 입은 그런 가식의 옷, 여러분 다 이 시간 찢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자아 가운데 죄에 물든 시선을 가진 채로는 결코 우리의 영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진단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결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회개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회개를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해도 중언부언할 뿐인 것이죠. 참된 회개는 참된 변화의 열매를 가져오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C. 스프롤은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의 발명품 중 가장 유용한 것 하나는 전구다. 어둠에 쌓인 캄캄한 밤에 전구는 온 집안을 밝혀준다. 전구는 사방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무대의 조명이 되기도 한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빛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명이 필요하다. 감사하게도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성경을 조명하는 사역을 하신다.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특별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비춰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어요. 많이 외웠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귀가 뚫어지게 들었던 게 성경 말씀이었어요.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사 바리새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없고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이 조명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드러내어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아주 부지런히 징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일거수일투족 그냥 두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정말 밥 먹는 시간이며 걸어가는 시간이며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시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요, 아프지만 그때가 사실 강력한 성령의 빛을 받는 때입니다. 아주 강력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철저히 낮은 마음으로 병든 우리의 모습을,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즈 테일러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또 탈무드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 가슴을 치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천 마리의 소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화려한 행위가 아니라 나의 통회하는 심정인 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를 했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혹시 애통하는 마음,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 그러고 싶은데 안 된다면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녹이는 성령의 능력을 저 여러분 모두가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요, 우리는요, 차원이 다른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바실레아 슐링크의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에 나오는 글인데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진다. 이럴 때는 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자기 연민은 우리의 옛사람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자기 연민으로 인해 우리는 원수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잃게 된다. 자기 연민의 뿌리는 우리가 징계받을 필요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다. 만일 자신의 죄와 실수를 인정한다면 그분의 판단과 징계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분께 감사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자기 연민과 불평에 빠지지 않고 내 징계의 고통은 내 죄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옛 자아가 죽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처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잘 받고 또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한다. 자기를 불쌍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연민의 마음은 자신에 대해 더 집착하게 만든다. 상처로 인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애, 자기 연민, 또 자신을 지나치게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자기 방어, 자기 보호는 옛 자아를 벗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올무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해야 고쳐지는데, 사단은요,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떠한 내가 억울한 상황,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징계로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나만 힘들어, 나는 억울해, 나는 항상 왜 이 모양이지? 그래, 내 인생은 늘 이랬지,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 자신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치료받지 못하도록, 더욱더 빛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밀턴은 회개는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이 발전 경로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죄를 짓고,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고, 세 번째로는 변명하고, 넷째 그 죄를 정당화합니다. 이처럼 영혼이 완고해지면 조금도 소생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죠. 멘토는 회개를 미루는 사람은 결국 그 영혼이 사탄에게 저당 잡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고, 토마스 왓스는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죄는 더 강력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깨뜨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시게 영을 물리치는 참된 회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영혼의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나를 찾기 위해 거짓된 나를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시게 영에서 벗어나 성결의 영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요, 진짜 나를 찾아야 하는데요,
진짜 나, 내 속에는요 진짜 나도 있고요, 거짓된 나가 진짜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이 거짓된 나를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짓된 나가 우리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짓된 자아에 물든 사람은 진짜 나의 모습이 거짓된 나에 의해 포장된 속사람의 형상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포장된 속사람이 진짜 나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친절하게 향하는 나의 모습, 사랑이 많은 것처럼 대하는 나의 모습,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하는, 속에는 의심과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진짜 나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포장된 속사람이 진짜 나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며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현실로 착각한 채 환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상습적인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거짓된 나에 의해 숨겨져 버린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철저히 거짓된 나를 죽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몇 번 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한 번 화끈하게 확 죽이고 끝낼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인내하며 집중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야 할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가시의 영에 붙들려 살게 만드는 죄는 너무나 끈질기고 지독합니다. 그 죄는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짓눌러서 말할 수 없는 공고함과 괴로움을 더하죠. 여러분, 이게 어쩌다 보면은 때마다 시마다 공고함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오는 그런 때를 맞이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때가 저에게도 늘 찾아왔었거든요. 뭐 그렇게 많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스멀스멀 공고함과 고독함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나도 모르게 상처를 통해 입혀진 이 거짓된 영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어두운 마음들을 이렇게 조정하는데요. 우리는 회개를 하되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해야 하고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해야 하는데요. 참 신기하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그저 형식적인 혼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혼 깊은 곳을 터치하여서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그 속의 어둠을 몰아내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어두움들, 나를 공고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이러한 어두움들을요, 예배 가운데 직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영적인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꾸준히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신기하리만큼 영육으로 강건해지고요, 밝아지고 맑아집니다. 강력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심각한 부패성을 보게 되죠. 내가 부패한 존재임을, 병든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마다 우리는 가시의 영을 한꺼풀씩 벗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존재 자체가 예수의 성품을 닮은 성결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으니까 그냥 날마다 죽으면서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예배하는 이유도, 예배 드리는 이유도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닮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아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막. 아니에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말한 이 성결의 은총이 있어요. 칭의의 은총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결의 은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뭐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우리는요, 그 목표를 향해 성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앞에 문제 해결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의 완악한 자아를 죽여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닮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존 메가더의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왕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인간의 설명을 초월한다. 그분의 모든 것은 놀랍고 뜻밖이고 충격적이며 경이롭다. 그분의 모든 것은 나를 경탄에 적게 한다. 그분이야말로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장 응대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멋진 인격이시다. 그분에 대하여 알기만 해도 그러니 인격적으로 알면 얼마나 더 그렇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에 다 영원히 매료된다라고 존 메가더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예수님을 주를 더 알수록 정말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날마다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살면 이것도 감사하지,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요, 솔직히 여기에 있는 아무나 제가 붙잡고 나와보세요 하면 간증이요 2시간 3시간 다다다다 할 수 있는 분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내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기 위해 성결의 꿈을 향해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범준 전도사님 최연소 설교자잖아요. 성결의 꿈을 꿔야 한다고 막 외쳤잖아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막 가슴이 벅차는지 몰라요. 그래? 성결의 꿈이 있지, 하나님의 꿈이 있지.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날마다 막 이 바쁜 일정 속에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잖아. 더 큰 성결의 꿈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더 큰 소망을 가지며 내가 힘을 내야지, 막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결의 꿈을 향해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죄와 상처를 비우는 작업을 하며 동시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작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결하고 진실한 영으로 변화되려면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결의 능력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 주어집니다. 또한 우리 속의 인간의 영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받았다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프라인 예배가 아주 자유로운 상태는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난리입니다. 그쵸? 이 지역도 그렇고, 지금 이태원 그 사건 이후부터 코로나가 더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우리가 지금 원래 이맘때쯤 하면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막 성령 컨퍼런스도 하고 막 이 낮밤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의 이제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여유라면 여유일 수 있는 이제 시간들이 주어졌는데, 우리는요,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우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딱 이 열어주실 때,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때가 왔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얻게 되는 영혼의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을 다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의 복 있잖아요. 영혼의 복. 정말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이 은총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어요.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 이 성결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존재의 치유 마지막 시간으로 가시의 영에서 성결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인간은 죄와 상처로 인해 가시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병든 인생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가시의 영에 사로잡히는 원인은 죄와 상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상처는 극도의 자기애와 자기 연민을 만들어내는데, 속으로 감춰진 내연적 자기애나 혹은 겉으로 공격적으로 표현되는 외적인 자기애 모두가 가식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가식의 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자기 우상을 철저히 물리쳐야 합니다. 가식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은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며, 과도하게 남의 시선을 인식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또한 영혼의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가시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해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라고 외치셨어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는 성결의 영을 덧입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가식적인 나를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나를 찾기 위해 거짓된 나를 날마다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예수의 성품을 닮은 성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결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가식의 영이 아닌 성결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억지스러운 막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꿈꾸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는, 말하자면 나의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그런 역사 이루어져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성결한, 변화된 성결한 삶을 통해서 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보게 되며, 너를 보니까 내가 주님을 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주님을 볼 수 있고, 또 치료를 받게 되며 그들의 영혼이 막 소생되어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살리. 이제 내가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아갑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한 번 더. 계절을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 내 생명,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전부 되신 예수로 살게,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